오늘은 수치심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수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치심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옥죄고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마저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수치심의 실체를 깨닫고 이를 극복할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의 근원은 무엇이며 주님께서는 이러한 수치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치심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길의 빛이 되시며 우리가 나아갈 바른 길을 환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수치심의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주님의 빛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치심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없게 만들며 심지어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찾아온 수치심과 숨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고 이 수치심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간교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며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는 온전히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수치를 당신의 희생으로 온전히 가려주셨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깊은 수치심에 잠겨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수치심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이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수치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아를 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대하신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아시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십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말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극복하고 당당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전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악된 모습으로 자신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여 상속자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수치심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수치심을 극복하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수치심 때문에 움츠러들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그분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7절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갑절이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그들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갑절의 기쁨과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죄악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말씀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수치심의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수치심과 죄악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과 수치심에 갇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빛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수치심을 극복하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적용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숨기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숨겨진 죄는 우리를 더욱 얽매이지만 백된 죄는 주님의 용서와 치유를 가져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며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둘째, 주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이 정체성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실패나 다른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수치심을 이길 힘과 지혜를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으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받았을 때 수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용서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모든 적용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수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모든 수치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 느꼈던 모든 수치심과 숨기고 싶었던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수치심에 사로잡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저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수치심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